서로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 5월 한 달은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매달 주제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5월 달의 주제는 권세라는 주제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권력이란 말, 또 능력이란 말,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 합당한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내일도 모레도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면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아마 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분에 가까운 분들도 아마 권력을 행사할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러분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찍은 분이 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찍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그러나 눈을 뜨고 나서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누가 되든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 열고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은 찍고 싶은 대로 찍으세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짜장면을 드시든 탕수육을 드시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되, 다만 결정되고 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아멘. 누가 세워졌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추종하고 그를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그리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은 누가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다 기절했잖아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됐나?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는 왜 세우셨나? 이래 보면 항상 위정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여기에 따라서 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저 나라를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 사람이 즉흥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해가닥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세우셨겠죠. 인간이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뭔가 우리로 보면 우리 이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필요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세는 권력 또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모르셨죠? 말할 수 없는 권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어떤 해 토픽에서요, 어떤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돌아가셨나, 이분을 이제 수습하고 이분을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침대 밑에 돈이 3만 불이 있더래요. 침대 밑에 쫙 이렇게 돈을 깔아놓고 거기서 누워 계셨는데 정작 그 돈을 뭐예요? 안 쓰신 거죠. 그냥 가서 가게에서 사서 드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돈은 그냥 많아. 3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3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3천만 원을 깔고 주무시면서도 이걸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권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믿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좀 약하신데. 크게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왜?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마치 그 노인처럼 3만 불을 깔고 굶어 죽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과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무기력한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아멘. 무기력한 기독교인.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권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믿음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좀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시작. 그만 재고 믿읍시다. 그만 재시고 좀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 손해예요.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기도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하는 것하고 내가 믿고 30분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믿고 기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공덕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따라서 믿음의 기도.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오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 제가 우리 어린이들하고 본문이 똑같기 때문에 애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지식을 쌓아라.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지식으로 안 된다. 세상에 공부해서 여러분 됩니까? 세상은 아니에요. 지식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야 되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 무슨 경제학 찾아서 펴서 해결합니까? 무슨 뭐 다른 책 찾아가지고 펴서 해결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무슨 배움이 있었습니까? 그죠? 정말 어렵게 살았잖아요. 학교 못 다닌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다 자녀들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보내고 훌륭한 사람 만드신 분 많아요. 어떻게? 지혜로 키운 거예요. 공부해서 키운 거 아닙니다. 지혜로 키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시련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고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지혜인데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때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게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 5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래요. 아니, 나는 뭐 성격도 그렇고, 나는 교회도 뭐 오래 다니지도 않았고,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도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난 기도도 잘 못해요. 예? 어떤 분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저를 기도시키면 저 교회 떠납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 시켜요, 저는. 제가 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시험 들까봐. 근데 여러분, 그런 분도 기도를 못해서 적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러 나와서 적어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선풍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이 기도가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끝이 나야 되는데 적은 게 날아갔으니까 이게 30분이 돼도 끝이 안 나는 거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기도 못하도록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아멘. 잘 못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돼요. 솔직하게 하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 안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힘듭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뭐 하늘에 계시고 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어요. 네. 오래 다닌 사람도 주시고 오늘 나온 사람도 주시고 하기만 하면, 그죠? 성질 나쁜 사람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주시고 성격이 개판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나? 후히 주신대. 후히 주신대. 후히라는 게 뭐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구하면 그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미국에 지금 결혼해서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가 아주 좋아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잠시 왔는데 그 자리도 좀 좋은 데 주고 그 다음에 짐을 말이죠. 보통 1인당 뭐 20kg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근 40kg를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끊어줬대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 이제 10일 있다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끊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갈 때 짐이 많아가지고 덜어냈답니다. 왜 짐이 많았을까요? 어머니가 싸줘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냥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미국 가서 먹으라고 뭐 해라고 그냥 캐리어 가방에 잔뜩 넣어가지고 갖고 오니까 초과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죠? 부모님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싸주고 싶은 거, 그죠? 해주고 싶은 거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마음보다 1000배 만배 더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 살려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8장 3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베풀고 살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따따따 뿌리더라고. 따따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야,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풍성하신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도 좀 줄 때는 크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닮으신 분이라면 그냥 베풀고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예. 후히 주시는 분.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달라 그러면 짜증이 좀 나요. 그죠? 계속 달라 그래 봐요. 근데 예를 들면 옆 사람이 내 자식은 좀 줄 수 있지만 옆집 사람이 자꾸 줄라 그래 봐요. 한두 번 주다가 나머지 어떻게 되지? 아, 이 사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100번 달라 하면 아낌없이 100번을 주시고 1000번을 달라 하면 아낌없이 1000번 더 주시고 10,000번 더 주시고 50,000번 더 주십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란 분이 책을 냈잖아요. 50,000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그죠? 50,000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나? 50,000번을 들어주셨대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한 번 응답받으면 1년이면 365번이요. 그죠? 하루에 한 가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셔도 1년에 매일 들어주셨다. 365번. 10년 들어주시면 몇 번? 3,650번. 계산이 안 되죠. 아침에 식사를 안 하셔서. 10년 들어주시면 3,650번. 그러면 100년 들어주시면 36,500이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들어주셔도 100년을 들어주시면 36,500이에요. 그런데 50,000번 기도 응답,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100살도 안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그 기도에 간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세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5번 달라 그래도 그때그때 주셔요. 사람은 귀찮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 갖다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의심이에요. 예?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그죠?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하, 그러면 오늘 내가 기도하던 내가 어제까지 죄를 졌고 이런 거 상관없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의심만 갖다 버리면 돼요. 그죠? 의심을 버리세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오늘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아침에 어떤 그 새 에덴 교회라고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제가 볼 땐 텔레비에서 나오시는 목사님 중에 제일 못생긴 분이에요. 제일 은혜스럽게 생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이고,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신가 얼마나 큰 부흥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장로님이 공무원 출신인데 이제 총장을 하시고 이렇게 예수대학교 이런 총장도 하신 분인데 그 책을 하나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그걸 꺼내서 읽어봤어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에요. 그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인데 그분이 제가 딱 읽었는데 하필 그 페이지가 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는 거 그걸 제가 뚜껑을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죠? 근데 딱 폈는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설교 말씀에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직원들을 데리고 중국 연변에 수련회를 간 거예요. 총장이니까 직원들 데리고 연변에 수련회를 가서 연변에 가서 수련회를 마치고 백두산을 올라갔어요. 백두산 등산 올라갔는데 백두산에요 천지가 이게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못 보는 때가 굉장히 많답니다. 올라가도 거의 못 보고 내려올 경우가 많대요. 올라는 가지만. 근데 이분이 올라가기 전에 뭐라 그랬느냐? 오늘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여주실 거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이 예수 믿는 대학, 예수대학교 전주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예수대학교 그 직원들이 올라갔는데, 교직원들이 갔는데 이거 안 보여주시겠나?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올라가니까 그날따라 안개가 막 너무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급 실망해가지고 이 총장님 눈치 보는 거예요. 아, 총장님 뭐 된다 하더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순간 당황한 거죠. 큰 소리 치고 올라왔는데 안개가 뭐 자욱해도 너무 자욱한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되죠?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0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10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안개는 예수 이름으로 거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10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10분 딱 끝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천지, 백두산 천지에 가득한 안개가 진짜 감쪽같이 사라지고 깨끗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 봤어요? 봤어요. 사진이 있더라니까. 그 책에 사진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다음 주에 제가 책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2장 쫙 찍히는 게 올라가서 찍은 사진. 진짜 안개가 그냥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10분이 딱 기도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 안개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이거는 그럼 둘 중에 한 가지죠. 뻥이든지 진짜든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총장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10분 만에 전능하신 아버지가 안개를 거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버릴 것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여러분 믿음의 권력 나한테 이미 와 있는데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3만 불 깔아놓고 굶어 죽는 그 노인과 뭐가 다를 바 있냐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행사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체험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